제가 몇 가지 좀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있으면 예 하고 대답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무도 광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정도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은 아무도 벌하실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주제로 로마서 5장의 후반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죄악의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반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오셨는지, 은혜를 선물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이 범죄해서 가져온 죄의 결과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로마서 5장 20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봤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 넘쳤다. 이제 질문해 드릴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더 넘치게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무관하다. 맞아요? 틀려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라면 죄 짓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결국에 범죄를 더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마치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범죄를 더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모를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것도 율법이 들어와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면
이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뭘로 여겨요? 죄로 여겨요. 그러면 죄가 더해진 것입니까?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적었어요. 근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가 많아졌어요. 죄로 여기지 않았고 죄인 것을 몰랐던 것까지도 뭐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 많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율법을 주고 나니까 죄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없던 죄를 더 많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많은 죄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은 죄를 깨달았다. 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졌어도 모르고 지은 죄가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졌어도 모르고 지은 죄가 되는데 이제는 율법을 주고 나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보고 아는 상태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져요. 그러면 이제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고 뭐하고도 짓는 죄예요. 알면서도 짓는 죄가 돼요. 그러면 그 죄가 더 중해집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적은 줄 알았어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죄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었을 때는 죄책감도 적었어요. 죄가 중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셔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주어지고 난 후에는 알고도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어요. 죄책감이 생겼어요. 그러면 죄가 더해진 것입니까? 감해진 것입니까? 더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조그만한 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또 모르고 지은 죄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죄의 흉악성과 죄의 다양성과 죄의 중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된 후에는 그것을 다 깨닫고 바라보고 나니까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죽어도 아무도 원망하지 못할 만한 큰 중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눈곱만큼 작다고 판단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은 은혜와 내 죄가 나를 죽이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기별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 죄가 더 중해졌고 내가 더 많은 죄를 졌어요.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그 죄까지도 용서하고 남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가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더 큰 거였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해져서 더 많이 더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많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는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은혜가 더 넘친 거예요.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더 큰 죄인이었는데 그 죄도 용서받았어요. 자, 이쯤 되니까 사람들은 당시에 궤변을 늘어놓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죄가 더해질수록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도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여 올 것이니까 그 은혜가 더 크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저렇게 은혜가 더 크다고 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당시에 로마서 3장 8절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공부를 했어요. 이건 이 5장 20절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가 율법이 들어온 다음에는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죄도 용서됐기 때문에 은혜가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더 커지고 더 돋보인다면 내가 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죄 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더 돋보인다면 비교해서 더 돋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궤변입니까? 아닙니까? 궤변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다. 이게 비방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크고 우리가 생각한 죄보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깨달아가는 만큼 그 죄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계속 죄 짓는다고 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요즘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히 구원 얻었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록들에 대해서 순종할 의무를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오늘날 그렇게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저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과거에 저렇게 믿었던 사람이 좀 극단적인 것처럼 설명되었지만 흡사한 종류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죄의 종이고 율법의 노예로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 이제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롭게 했다고 했으니 자유를 주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의 기회를 삼아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욕구대로 하고 욕망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면허증을 주었고 자유를 주셨고 이제는 그렇게 지어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지은 죄도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라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런 사상들이.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요. 하나님께 종노릇해야 되는데 그것도 뭘로 해야? 사랑으로 하고. 형제들끼리 자유하다고 해서 내 욕구를 따라서 마음대로 형제에게 대하면 안 돼요. 형제를 위해서도 이제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저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6장이 시작되기 이전에 5장에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 설명이 뭐냐면 5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5장 20절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를 계속 져도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죄를 많이 지면 은혜는 더 뭐 할 것이라고요. 더 커질 것이라고요.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두리뭉실 신앙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5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난 후에 반복해서 아주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혜를 그러면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하냐면 죄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 가운데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살지 말라.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가 5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니 처음 서두에는 처음 1장, 2장, 2장의 3장 초반부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여주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 얻게 되었는지를 4장, 3장 후반, 4장, 5장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로 용서받았다고요? 은혜로.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아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오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던 사도 바울이 그 기별의 방향을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었다면 이제는 무엇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죄에 대하여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가르치는 단계로 그 기별을 발전시키고 확대해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별에 전하는 그 기별이 전환점을 맞아요. 은혜로 구원 얻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얻을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용서와 구원이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가르친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제는 그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칭의의 가르침에서 무의 가르침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가르침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환점을 맞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과 사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과 사는 것. 죄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기별을 여러 차례 기록을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간증하죠.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명확하게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의 죄는 용서됐고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죄에 대해서 죽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죽은 우리가 했는데 보니까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주 기정사실화하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걸 가르쳐요. 베드로전서도 바울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설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자, 베드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담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대신 짊어졌다 그 말이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친히 뭐 한 거예요? 치루신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 온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 아느냐? 내가 왜 내 죄를 대신 짊어졌는지 아느냐? 네가 죽을 죽음을 왜 내가 대신 죽었는지 아느냐? 그렇게 함으로 너를 살리고 너를 의롭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해선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그 이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용서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돼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바울도 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기 설명했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뭐 하는 것이에요?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렇죠? 자, 저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그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얘기, 이해하기 쉬운 그런 기별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물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 말이 다 어려워요. 근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의 반대적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고 그것의 결과로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말과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죄 가운데 살다가 그 말의 반대예요. 그렇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다. 그것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죄 가운데 살지 않다 보니까 누구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것이 뭐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말해요.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죄에 대하여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죽게 하기 위해서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으면 그건 영멸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의 의미를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서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다 보니까 누구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되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얻고 누리게 되니까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의 결과는 뭐예요? 반대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예전에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정죄했고 그 다음에 이거 지켜야 한다고 조목조목 말하는데 못 지켜요. 그러면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뭐해요? 죄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눈을 돌려서 그 요구를 하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저런 성경적 표현이 많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 22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의 뭐에 대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죠.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세상의 요구와 또 율법의 문자적인 요구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면 이제는 그거와 무관하게 누굴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뭐 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뭐한 것의 의미예요 이게.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요 성경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붙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세상의 초등학문을 뭐 하지 말라? 맛보지 말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고 붙잡고 맛보고 만지고 하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죄에 대하여, 죄로 인하여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영원히 멸망이에요.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붙잡지도 말고, 죄를. 맛보지도 말고, 뭐 하지도 않는 거예요. 만지지도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공언하면서도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산다면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살아요. 그러면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모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번쩍 드시죠? 그것도 죄를 5개 정도만 있으면 괜찮은데 10개까지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죄는 5개 정도만 있어도 안 되고 3개까지 있어도 안 되고 2개가 있어도 안 되고 1개가 있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셔요, 안 드셔요? 그런데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1개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한 개도 있으면 안 돼요. 안 죽었죠?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으로 가시면, 이제 다시 로마서 나중에도 우리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요. 자기의 과거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가면 왜 내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떠났습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은 뭐해요? 어떨 때 필요 이상으로 화낸 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베드로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비난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기별이라고 하는 편에 서서 공의롭게 의분을 나타냈다고는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 마음으론. 예.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나는 의롭게 된 것 같고 나는 거듭났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밖에서 죄가 자꾸 유혹하면 내 마음이 자꾸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항상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서서 살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뭐 해요? 어떨 때는 죄와 가까워져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구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입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거의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첫째는 뭐냐면 죄가 가져다 준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뭐 했단 얘기예요? 죽었단 얘기예요. 이 말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죄가 가져온 결과로부터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마음, 의미가 그 안에는 또 포함되어 있어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가 뭐 했단 얘기예요? 해방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 다시 말하면 수렁에 우리가 빠졌는데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뭐 했단 얘기예요? 건져냈다, 그 말이죠.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져냈더니 어떤 사람이 다시 제 발로 수렁에 또 첨벙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죄의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냈으면 건져낸 상태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져졌을 때 죄로 인해서 이르러 온 결과, 죽음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됐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 옛 죄된 모습들의 상태에서 아주 찌든 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해냈으면 다시 뛰어들어가지 말라 그거예요. 그 상태에 뭐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그렇게 끄집어내 줬으면 감사합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와, 내가 정말 속절없이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긴 한데 내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뛰어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경험을 날마다 한다면, 그 감사한 경험을 날마다 한다면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까? 다시 뛰어든 것입니까? 성화는 그래서 매일의 칭의의 경험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그 과정이 뭐냐면 성화예요. 날마다 뉘우쳐야 하는 죄가 있어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그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경험이 된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적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사도행적 273조. 인간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함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그의 이해력은 성화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경험이 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깨닫는 만큼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이해력이 어떻게 돼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는 다함이 없는 기쁨과 지식의 샘에서 마실 것이며 생명의 빛이신 분이 항상 그와 함께 할 것이므로 영원한 빛이 그의 길을 비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해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이해력은 뭐 한다고요? 성화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함이 없는 기쁨과 지식의 샘에서부터 우리는 물을 공급받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변해요? 죄에 대한 생각은 끔찍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흉악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기억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우리의 이해력이 점점 커져요. 생명의 샘에서, 지식의 샘에서, 기쁨의 샘에서부터 우리에게 끝없이 생명수가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다 보니까 그건 뭐냐면 칭의의 경험인데 이것을 날마다 하다 보니까 뭐의 경험이 돼요? 성화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의 결과로 죄하고는 점점 어떻게 돼요? 어제는 죄로 느끼지 않았던 것이 오늘은 뭘로 느껴져요? 죄로 느껴져요. 그럼 그만큼 성화한 것입니까? 그러면 어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이제는 그게 죄로 느껴지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죄에, 어제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돼요? 죽은 것이 돼요. 이런 날마다의 단계적 경험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는 점점 죄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점점 죄의 흉악성을 알게 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게 되니까
점점 죄를 뭐 하게 되냐면 멀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목록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결심하시고 한 달간만 한번 해보십시오. 일부는 바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텔레비만 보고 성경을 안 봤는데 이제는 1시간 줄이고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여러분이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엔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랑의 샘, 생명의 샘과 기쁨의 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맛보아 아는 경험이 없으면 지속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속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자들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굳이 오늘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10가지, 20가지 죄진 것을 다 기록해 놔도 그거 보고 결심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던 것들이 은혜 아래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적은 죄의 목록으로부터 점점 뭐 하는 걸 보게 되냐면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지은 죄를 하나씩 떠올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르러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 그 가운데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살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과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죄를 짓는 것과 죄 가운데 사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 왜 다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도 바울의 고민도 그거였어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때로는 참 중하면서도 때로는 쉽게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난처한 지경에 처하고 내 체면이 깎일 것 같으면 쉽게 뭐 해요? 거짓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거창에 뭔가 핑계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 핑계가 때로는 적법하지도 않고 적당하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뭐 한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죄 지은 것입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살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계획해서 계속적으로 그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면 그런 범죄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같은 맥락의 범죄 가운데서 오늘도 행하고 내일도 행하면 죄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옛날 죄된 길에 계속해서 머물러 죄의 습관을 고집해서 머물러 산다면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 가운데 살리오 그랬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 9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죄를 짓는 것과 죄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헬라어의 그 동사의 형태를 보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요. 범죄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해야 돼요. 또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허가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다 보니까 신앙을 오래 했어도 본의 아니게 뭐해요? 밖에서 유혹이 있으면 어쩌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죄성이 뭐 했어요? 반응을 했어요. 공명을 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죄책을 가지고 어떤 날 뉘우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은 죄를 우리가 상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습적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게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짓는 죄가 내 의지와도 상관없이 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짓는 죄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 죄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죄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돼요.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안 돼요. 오늘도 누구를 사기쳤는데 내일 누구 또 어떤 사람을 골라서 사기를 칠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상습적으로 죄를 지면 안 돼요. 죄 가운데 거하거나 죄에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뭐는 하냐면 가끔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산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죄는 지어도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는 짓고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고 나아진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런 죄들에 대해서도 뭐 할 거예요? 하나씩 날마다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종로로 타지 않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것을 상습적으로 저렇게 살아가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지 말고 이제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씩 둘씩 죄에 대해서 뭐 하란 얘기예요? 떠나란 얘기예요. 그만큼 누구와 가까워지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죽고 내일은 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 103쪽 주보에 기록을 했죠. 함께 보시죠.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속죄를 이 생과 내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의 죄는 뭐 받아요? 용서받아요. 이것은 단 한 번의 경험일까요? 반복되는 경험일까요? 날마다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들도 날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지은 죄까지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이다. 이것의 반복이 오늘도 이걸 경험하고 내일도 이걸 경험하고 모레도 경험하면서 우리는 뭐 해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남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영혼은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회개와 뉘우침의 상태를 계속 뭐하고? 유지하고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어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해야 한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방을 막 어질러요. 그러면 그 어지르는 것을 청소를 했어요. 다 정리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애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너희 보고 청소하라고 안 할 테니까 이 상태 뭐 하라고요? 이 상태만 유지해. 물론 그게 들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날 가면 또 엉망진창이 돼 있죠. 그러면 또 다시 정리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가 청소했다. 너 보고 청소하라고 안 할 테니까 요거 그대로 유지해. 제가 어떤 날은 다 컸는데도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저 문 들어가는 문에다 써놨어요. 써서 붙여놨어요. 그대로 놔둬.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구원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 얻고 용서했으니 그 상태 유지해라. 그 상태 유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경험을. 그런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라나고 변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따금씩 어쩌다 여러분의 의지로 하지 않아도 짓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짓는 죄하고 또 상습적인 범죄, 죄 안에 살고 죄에 거하는 삶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은 인식하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어쩌다 짓는 죄, 여러분도 모르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죄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도 여러분은 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하셨으니 구원 얻은 상태로 살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하셨으니 의롭게 된 상태로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아시죠? 집 나간 한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소상히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아들의 과오를 깨끗이 용서했습니까? 아들이 잃어버린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켰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집에 살아야죠. 예전처럼 또 아버지 내 돈 주세요 해가지고 짊어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또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안에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답게 사는 일만 남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아들이 과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지나친 간섭으로 오해해서 집 나가서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고 나니까 예전에는 집 나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종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서 그걸 사랑했는데 이제는 누굴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아, 그게 내가 그때 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과거에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아버지를 잘못 생각했구나. 오해했구나. 그렇게 해서 사랑한 것이 다른 것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영생을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은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기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로써 이걸 주셨기 때문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지만 무엇도 주셨다고요? 약속도 주셨어요. 은혜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감사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어요. 이걸 우리 스스로는 저항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신기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주신다고 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신기한 능력을 주시는 약속. 그걸 통해서 누구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무엇도 해주셔요? 변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흉한 애벌레가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뭘로 변합니까? 결국에 나비로 변합니다. 흉한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은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드시면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신기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불사조를 아시죠? 불사조. 불사조가 뭐예요? 뭘 불사조라고 합니까? 죽지 않는 새를 불사조라고 그러죠? 이집트의 신화 가운데 등장하는 새예요. 불사조. 근데 이 불사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불사조도 죽어요. 근데 그걸 불사조라고 그래요. 이 불사조가 매 500년마다 한 번씩 자기가 스스로 향나무를 모읍니다. 향나무를 모아서 거기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뛰어듭니다.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향나무 불에 자기를 던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향나무가 불사조도 죽이고 다 태우고 향나무 자체도 다 타고 나면 뭐만 남냐면 죄가 남죠. 죄 가운데서 그 새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매 500년마다. 그래서 그 새를 뭐라고 불러요? 불사조라고 불러요. 제가 이 불사조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집트의 신화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하면, 우리를 내던져 죽으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불사조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계속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서 깨닫는 만큼 깨달아 아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알아가는 은혜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자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자가 될 것이에요. 죽은 자가 될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